신명기 24장,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299페이지. 신명기 24장 우리 19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것을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추석 명절에 대한 축복을 바라며 나누는 인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석을 쉬다, 추석을 세다, 또 서이 세다, 또 사이 세다, 세다, 추석을 쇠다, 소이 쇠다. 어느 말이 맞느냐 그런 그 기사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았는데 어떤 게 맞을 것 같습니까? 추석을 쉬다, 추석을 세다. 보통 추석을 세다 이런 인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근데 쉬다가 맞다. 쉬다. 근데 그 쉬다라는 그 의미는 추석 명절을 복되게 보내는 것입니다. 복되게. 복되게 보내는 그러한 명절이 다 원하는데 어떻게 복되게 보내는 거냐? 명절의 의미는 명절을 통해서 가족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난날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지내는 게 원래 명절의 의미라고 합니다. 오늘날 명절의 이 의미가 많이 이렇게 바꾸어져 가지고 명절이 무슨 이제 요즘 그냥 잔치 또 이 즐거운 어떤 놀이 이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치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이 조상들의 명절에 큰 그 이제 그 5가지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명절이 되면은 복곡이다라는 풍습을 했습니다. 복곡, 곡식을 복되게 하다 그런 뜻인데 이 명절이 되면은 특별히 이 곡을 나눈 것입니다. 이 곡, 이렇게 곡식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을의 가난한 자, 그 다음에 나그네 행자들, 노약자들, 병약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누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시골에서 떡을 만들거나 송편을 만들거나 또 음식을 하거나 자기 식구끼리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누려고 음식을 만드는 그러한 음식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이 곡, 나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 우리 조상들이 이 명절을 맞이하면은 마당쓰리를 했습니다. 마당쓰리. 이제 그건 뭐냐면은 명절이 되면은 새벽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잣집에 가서
마당을 쓸어주는 것입니다. 부잣집은 뭐 일꾼도 있지만은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은 마당을 쓸어주는 풍습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 부자는 오늘 또 누군가가 배가 고파서 마당을 쓸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서 그 사람에게 마당 쓴 값으로 곡식을 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아름다운 그러한 풍습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서덤이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서덤이라는 것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 때에 서너 사람 몫을 더 만드는 것입니다. 서덤. 그래서 밥을 지을 때도 우리 식구보다도 서너 사람 더 만들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올 때에 나누어주는 그러한 것을 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산나물설이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제 옛날에 이 못 살고 배고플 때에 배고픈 보릿고개 시절이 있었을 때에 사람들이 나물로 밥을 해 먹고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특별히 잔칫날은 이 명절이 되면은 그 나무를 캐가지고 그 나무를 부잣집에다 남겨놓고 자기가 필요한 된장이나 고추장 그리고 그 장독대에서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도 죄가 없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만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를 해다가 그렇게 바꿔가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장 나누기. 명절 때가 되면 이제 소나 돼지를 잡는데, 특별히 부자들이 고기는 먹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장을 기꺼이 다 무료로 나누어 주는 그런 명절 풍습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아름다운 미덕을 가지고 명절을 통해서 나누고 덕을 세우는, 그리고 행복을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명절의 풍습이 있었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풍습이 사실은 성경에서의 명절의 귀한 신앙적인 명절의 정신입니다. 신앙에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명절을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가 이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이웃들과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귀한 규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19절 21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식을 남겨두어라, 과일을 남겨두어라. 밭에 나가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무출 밖에 잊어버리고 왔거든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지 말아라. 그냥 그 가난한 사람 몫이다. 가난한 사람 몫이다. 그리고 그 감람나무를 뗀 후에 가지를 살펴보고 그 나무에 남은 과일을 남겨두어라. 그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남겨둘 일이다. 사실 옛날에 그랬어요. 감나무 같은 데도 보면은 일부러 그 감을 다 따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어른들이 그 남겨두는 까치를 위해서, 짐승들도 먹어야지, 그 남겨두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아름다운 풍습 때문에 이제 루시 흉년이 들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그러한 아름다운 그 신앙의 풍습을 통해서 룻의 가정이, 나오미의 가정이 그러한 그 가난을 연명하게 되었고,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던 그러한 이유가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대해서 큰 계명이 있다. 주님께서 큰 계명,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두 가지의 중요한 계명 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끊임없이, 믿는 성도들은 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삶의 원리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 묵상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사도 바울의 귀한 교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특별히 제사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의 유익은 덕입니다. 다른 사람 덕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이제 늘 붙잡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정신은 덕을 세우는 것, 덕을 세우는 것.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기독교의 신앙과 또 다른 종교, 특별히 불교 같은 신앙의 차이점의 큰 하나는 선행의 목적이 선행을 행함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목적이라는, 우리 기독교는 선행을 행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슨 덕을 받고 내가 유익을 위해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보상 심리로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여서 선행을 베푸는 그러한 목적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 약한 자, 과부, 고아를 돌보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계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늘 이 사회에서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도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할 때에 그리하면 19절 말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시리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해야 될 것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어려운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복을 내리는 것입니다. 복을 내리는,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복되게. 우리 가정을 복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된 가정으로 만드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가정의 명절에 참여하는 그러한 의미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복을 받는 그런 귀한 명절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러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을 또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받는 복과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바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축복, 그 축복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또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러한 복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에 대해서는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자는 이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 복 있는 자는 우리가 복된 사람이 되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복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복받는 길이다.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이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가정으로 만드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는 가정으로 만들기를 위해서 늘 소망하고 기도하고 또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가정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질 때에 우리 가정이 복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제 참 그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이 또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자세는 성도 우리 온 가정에 믿는 사람으로서의 덕을 끼칠 뿐 아니라 본이 되는 것입니다. 본이 되는 거예요. 섬김의 자세, 또 우리 가정을 위한 그러한 사랑과 헌신의 자세,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을 나누는 그러한 귀한 이제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0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게 상당히 참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믿는 성도로서의 본이 되어야 된다. 본이. 삶의 본이 되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가족들보다도 조금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이 음식을 하나 만들 때 우리는 둘을 만들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1시간 수고할 때 우리 2시간 수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명절을 맞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참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명절이 복되고 이번 명절이 정말로 기쁘고 그리고 우리 명절에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명절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귀한 자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제사 문제인데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실 텐데 사실 이 제사의 유래는 유교적인 관습이죠. 전통에 의해서 만든 그런 유교의 관습인데 이 정신은 부모 효도에 대한 그러한 효를 위한 그러한 이제 제도로서 만든 것입니다. 옛날에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부모님께 효를 다하기 위해서 부모를 섬기는 그러한 이제 방법으로 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제사 제도가 그러한 선비 사상의 유교의 정신과는 많이 어긋나서 이 무속신앙, 샤머니즘의 무속신앙, 또 불교신앙 이런 거 접목되면서 제사를 통해서 신을 섬기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또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은 제사보다는 추모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말합니다. 추모 예배와 제사의 차이점은, 제사는 조상 신을 섬기는 것이라면 추모 예배는 그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부모를 기억하면서 부모의 유지와 뜻을 받들어서 또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화목해지는 그러한 예배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 제사의 이제 잘못된 그러한 신앙 가운데 하나는 홀령이 선조의 홀령이 그 제삿날 와서 제사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의미로 그 제사장을 차립니다. 홀령이 있다. 우리 기독교에서도 물론 귀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은 영과 혼이 있는데, 혼은 죽자마자 우리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혼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귀신은 있지만은, 그러나 조상들의 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혼이 와서 식사를 한다라는 그 제사의 풍습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추모 예배로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제사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어떠냐?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 자리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를 섬기기 위해서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제사 자리에서 얼마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 당당하게 참여하는 것입니다. 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상에 대한 그러한 이제 추모를 하는 마음으로 제사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은 5장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 탐하는 자, 토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상관을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족 중에서도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상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남아있어 화목을 도모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더라도 제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방법으로 또 우리 조상을 존중하고 또 가족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자리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처럼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든지 또 묵상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 제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제사 자리에서 가족을 축복하고 가족의 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제사장적인 그러한 그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에 참여할 수는 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서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의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조심하라.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또 분명한 신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의 이런 행사에 대해서 가능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불가피하게 참여할 때는 우리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키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에 우리 제사뿐 가정의 제사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사의 기념일 또 회사에 무슨 준공을 할 때 돼지 머리 놓고 제사 드리는 그런 풍습들도 있고 한데 이럴 때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돼지 머리 놓고 돼지 코에다가 또 돈 찔러 놓고 제사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도 꼭 참석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아직도 분명한 신앙적인 그러한 정리가 안 된 채로 참 고민하고 갈등하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내 자신이 분명히 그리스도인, 신앙인임을 분명히 밝히고 신앙인으로서의 방법으로 우리 회사의 준공을 축복하고 또 신앙인으로서 얼마든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설득을 해서 그 사람들과 같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뭐 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술자리에서 술을 먹을 때 상사가 내리는 술을 거절할 수 없고 또 회식 자리에서 여러 사람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서 술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의 신앙의 그러한 우리 자신을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대통령이 권하는 그러한 축하주까지도 거절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제 이러한 명절이 될 때에 또 우리가 다른 일로 인해서 사찰이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사찰에서 파는 기념품을 우리가 사도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또 한번 분명한 또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또 축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러한 사명과 권세를 받았습니다. 믿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을 섬기고 사단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기념을 하고 또 그 기념품을 사고 하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 믿는 성도들이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또 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분명히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그냥 에이 이거 정도는 해도 되겠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찰을 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사찰을 어떤 우상의 대상으로 섬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관광 목적으로 간다든지 혹은 또 연구를 위해서 간다든지 공부를 위해서 간다든지 이런 경우는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섬기기 위해서 그것을 방문한다든지 또 그 부장품들을 우리가 산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우상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분명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세상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우상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믿는 자의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보여주므로 그 믿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가 참 삶으로 명절로 복되게 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줄여서 정리하자면은 이 명절은 정말로 복된 명절을 만들어야 돼. 그것은 나누는 명절입니다. 나누는. 그래서 내가 믿음의 성도로서 더 많은 것을 우리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우리 가족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명절이 되시고 무엇보다도 이번 명절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래서 그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 가족을 복되게 만드는 명절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당당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보다도 더 앞서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들에게 덕을 끼치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섬기고 봉사하는 그러한 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이번 명절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복스럽게 만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번 명절 정말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참 이제 가는 가정마다 우리 추석 명절이 아름다운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명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 또 구체적인 교훈을 저희들이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나 때문에 우리 믿는 성도들 때문에 우리 시한울교회 성도들이 이제 속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명절이기 때문에 그 명절이 의미 있는 복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명절을 정말로 주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의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 가정을 복되게 만드는 그러한 귀한 사명자로 그러한 귀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명절을 보내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정마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정말로 행복하고 복된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수 사랑, 예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참으로 이번 명절을 해서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전도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에 우리 가정을 또 이제 찾아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먼 길을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 만남 속에서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가는 길마다 인도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미 우리 고향을 떠난 우리 가족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들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 친구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외롭지 아니하며 그 믿음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명을 붙잡고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번 명절에 가서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고 명절을 은혜롭게 하며 명절을 영광스럽게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그 이제 귀경길과 또 우리 명절 가정의 모임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아버지 주님